자,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혜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그러면요,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교육을 통해서 바꾸려고 해요. 행동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늘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성장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싶어 하고 뭔가 열심히 애쓰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기뻐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밭을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그런데 뭔가 애쓰는 거에 비해서 열매가 그냥 비실비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요, 마음밭이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밭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뭔가 한달지라도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드세요? 네, 그 집안 가운데 우상 숭배로 인해 귀신한테 많이 심었고 거기하고 많이 놀았고 거기에서 많이 휘둘렸고 그것 가운데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눌려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한 영적 전쟁 가운데 힘겨운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나오면 되는데 못 나와요. 왜 못 나올까요? 누가 귀신하고 같이 놀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귀신한테 눌려 있고 싶겠어요? 누가 귀신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식을 못해서, 예, 또 회개하지 못해서, 귀신을 좋아해서, 네, 네. 우리 본 말씀처럼요, 이 어둠은요 영이라서요, 뭔가 근거가 있고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 합법적으로 가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그 틈을 타서 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면 그것으로 근거를 삼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밭이면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내 마음밭을 바꾸지 않는 한 여기에서 해방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계속 내 마음밭을 가꾸시는 데에 좀 먼저 마음을 쏟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예.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합니다. 이게 되어야 군대 입대가 되어집니다. 군대 입대가 되어야 이제 민간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영전 어린아이의 삶을 청산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해요. 다른 말로요,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뭐 때문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길가봐 돌잡아 가시덤불밭이라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는 없다. 네, 나는 없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비우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내 영이 강해야 돼요. 인식을 해도 그것을 행하면서 지킬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눌리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내가 좋아하면 자석이 같기 때문에, 영이 같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것들과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부분이 성령님께 계속 내어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지금 멀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뭔가 물과 기름처럼 불편해져요. 지금 현재 귀신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왜 안 불편할까요?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요. 네. 물질을 좋아하면 그 물질에 대한 거, 예, 세상에 좋아하는 거, 그 음란을 좋아하는 거, 예, 그리고 중독의 어떤 것들, 내가 좋아하니까 걔네들하고 영이 끌리는 거예요. 서로 그 사람을 보면요,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나를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럼 내 주변의 친구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내가 누가 편한지를 한번 보세요. 누구를 편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세요.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편해요. 하나님하고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좋아져요. 내 영이 나의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예. 겉모양이 내가 아니에요. 내 영이 나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볼 때 자기 관리를 할 때요, 거울을 보실 때 눈은 마음의 창이고 영의 창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보고 그 다음에 내 눈이 맑고 깨끗한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뭔가 악한 영이 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울에 있는 내 눈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축사를 하셔요. 언제까지요? 떠나갈 때까지. 근데 뭔가 잘 안 떠날 때가 있고요, 잘 떠날 때가 있어요. 안 떠날 때는 왜 안 떠날까? 예,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악한 영한테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명하면은요, 무조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굴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예외적인 게 있어요. 뭔가 근거가 있을 때, 합법적으로 뭔가 타당성이 있을 때는 사단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떠나고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근거를 제거해야 돼요. 내 눈을 보고 예수님 떠나라 떠나라 했는데도 안 떠나. 그러면 그 영이 뭔지, 그 영은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한 것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의 이름은 음란한 영이겠죠. 내가 물질을 좋아하고 탐심이 많다라고 하면 탐욕이겠죠. 예. 이런 것처럼 그 영의 이름을 봤을 때 딱 보니까 그 영이야. 근데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먼저 주님 앞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안 되는 그 영역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그 영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요. 말 한마디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심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요. 말도 심는 거고요. 시간도 심는 거고 관계도 심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노느냐, 누구랑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시간을 심는 거예요. 네.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느냐, 그것도 헌신으로 심는 거예요. 물질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그것도 물질을 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발걸음을 어디로 많이 다니고 있느냐, 그것도 내가 발걸음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국률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향해서 중보한다든지 국률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따뜻하게 뭔가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국률의 마음을 심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심는 건데 세월을 아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한테 잡혀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심는데 그러면 이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시간을 어디다 심는 거예요? 세상한테 심는 거예요. 사단한테 심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뭔가 이럴 때 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은 그것은 그대로 다 먹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먹든지 아니면 나의 믿음의 유업으로 그 자녀에게 그대로 다 갑니다. 왜 인생 가운데 험난한 인생을 살아요? 믿음의 유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좀 빡센 집안 네 가지 집안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은 뭘 심었어요? 어둠을 많이 심은 거예요. 죄를 많이 심은 거예요. 물질을 심어도 하나님께 심지 않고 우상한테, 사단한테 많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빡센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울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는 보편적인 인생을 살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한탄하면 한탄으로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누구한테 심는 거예요? 사단한테 심는 거예요. 원망으로 심는 거예요. 또 사단한테 심는 거예요. 내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사단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귀신한테 모든 걸 다 심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사단한테 심으면 나의 자녀들과 그 나의 자손들도 똑같이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힘겨운 그러한 삶을 물려주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아니죠. 그 저주를 끊자라고 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더 많이 심어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더 많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나는 안 돼요. 여기가 이만큼 심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부터 내가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심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많이 심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심은 거죠. 더 심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이만큼 심은 것 같고 나는 이만큼 심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뭔가 힘겹고, 이게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축적되지 그거 가운데서 그 위에 또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나를 똑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고 낙담이 되어져요. 그래서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물질을 많이 심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잘 안 쌓이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로 많이 물질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내가 또 하나님 나라에 이만큼 심어야 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다. 나의 사명은 그거다. 라고 아예 일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세요.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요. 그냥 평생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또 은혜가 있어요. 이 일대들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돌파예요. 돌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돌파력이 강력해가지고요. 불가능이 없어요. 노탄을, 영적인 눌림, 예수의 이름은 그걸 다 파쇄해버리고 열린 하늘로 그냥 다 변화시켜줘요. 죽음의 늪에서 끄집어내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죽음의 늪에서 끄집어내는 거, 중독의 영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웬만한 것 갖고 파워 갖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강력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 가운데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그렇게 또 한탄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환시키는 이런 한 것을 내가 회전시키고 있는 그 파워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약이 되고 다 공평해요. 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유업이 좀 강해요. 그렇죠. 근데 돌파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게 있어요. 네. 우리 집에는 믿음의 유업이 좀 너무 비실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회전 축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부터 이거를 마이너스해서 마이너스 통장인 거죠.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제는 제로 통장으로 만들어야 돼서 지만 열심히 해도 정말 갈 길이 멀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많이 심기 때문에 심은 대로 내 때부터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돌파의 기름 부음이 강력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돕는 천사가 강력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나에게 맡겨진 그 색깔, 나에게 맡겨진 그 상황, 그거를 맞춤형으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한 달란트 감사하게 여기고 남의 떡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 없어요. 남의 떡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한 달란트 땅에 묻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 가운데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돌파력이 강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돌파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앞장서서 뭔가 돌파하고 뚫어버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현 주소가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식, 아까 좀 전에 어떤 분들 인식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내가 직접 그거를 인식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듣고 내가 관리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딱딱한 돌짝밭인 사람들 있죠.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이 돌짝밭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권위에 뿌리 내리는 거 참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식하는 거, 깨닫는 게 참 많이 느려요. 고집이 세요. 마음이 완악해요. 완고해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목숨을 걸면요, 그 완고한 마음, 바위 같은 그 마음이 박살나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걸 그 입버릇처럼 계속 하세요. 네. 이 말의 능력, 이 말의 권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을 참 농담을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말이 씨가 된다. 네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고, 말을 무책임하게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가볍게 하는 거를 굉장히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극단적이셔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말을 함부로 내받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거가 되어진 기본 베이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말을 참 가볍게 해요. 말을 가볍게 하고 말도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농담 따먹기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실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죠. 근데 반대로요, 이 말을 왜 말을 무게에 있게 하고 함부로 이렇게 못할까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왜 그 사람은 말이 가벼울까요? 남자들 가운데서도 참 가벼운 남자들 있죠. 예, 농담 따먹기 잘하고 막 능글맞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이 가벼운 사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말을 그렇게 쉽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훈련시키는 게 있는데요, 입술이에요. 입술. 침묵을 먼저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친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신대요. 근데 말이 가벼우면. 그렇죠. 이 사람이 알면 다 알아, 그냥. 그냥 말이 가벼워, 막. 예. 근데 그렇게 가벼웠던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입술을 지키는 거. 이 입술의 무게. 이거를 먼저 훈련시키세요. 왜 입술이 가벼울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사람은요, 하루 동안에 말을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분량을 기도하니라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죠? 그러면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비밀을, 하나님과 나만의 그 계시적인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방언으로 계속 무시로 내 입술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선순환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입술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들, 예, 농담 따먹기 잘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그런 가벼운 남자들, 가벼운 여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렇다.
아,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말할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경우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아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쁘다, 좋다, 우리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으면, 예, 심으면 이 사람한테 심을 게 없어요. 예. 반대로 사람한테 심으면 하나님한테 심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한테 심으면 하나님을 쫓아다닐 심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심으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한테 심을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예. 하나님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어지면 세상 가운데 다른 것 가운데 이 생각을 돌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자꾸 눈이 돌아가요? 왜 자꾸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왜 마음을 왜 자꾸 빼앗겨요? 시간을 이쪽으로 많이 쏟아서 그런 거예요. 이쪽으로 많이 심었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서 이쪽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짜투리 시간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성격이 이게 단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잠깐 요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기 딱 들어오면 안 나가요. 며칠째 그냥 안 나가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볼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나갔다 오지 그 외에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올인하고 있어요. 안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에 뭔가 이렇게 딱 집중하거나 뭔가 이게 하나의 이렇게 완벽주의 기질로 뭔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딱 꽂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에 그냥 올인을 하는 이게 참 단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전기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딱 올인을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다른 데로 나갈 아니면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질 다른 거에 뭐 어떻게 할 마음의 여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더니 어디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가도 그 짜투리 시간 가운데 내가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이어폰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찬양을 듣든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면 그냥 방언으로 계속 주님 앞에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계속 하나님과 하고 있더라고요. 짜투리 시간 외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그 세미나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시간을 대부분을 이쪽으로 다 할애를 하더라고요. 잘 때는요. 말씀을 또 틀어놓고 자요. 그래서 잠깐 눈을 자다가 깨면 말씀이 들려오죠. 그럼 그 말씀 듣다가 또 묵상하다가 또 잠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성령님께 나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 음성 하나를 들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거는 나의 사명 그거를 너가 이제는 땅에 묻었던 거 회개하고 이제 꺼내서 그 달란트를 풀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이쪽 영역 가운데에서 이제 기도로 돌파해라 라고 하는 이거가 지금 현재 저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그냥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뭔가 될 때까지, 뚫어질 때까지, 뭔가 감이 잡힐 때까지. 근데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세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눌리거나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아직도 더듬더듬거리면서 기도를 이렇게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뚫어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예, 여기를 한번 뚫어보기도 하고 저기를 뚫어보기도 하고, 예, 우물을 파듯이 막 파면 물줄기를 그 찾듯이 여기를 뚫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뚫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이쪽 영역은. 그리고 이쪽 영역도 제가 꽤 오래, 예, 안 한 영역이기 때문에, 예, 가볍게만 제가 신용만 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또 이 영역도 지금 새롭게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계속 뚫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했던 영역이야. 나름대로 이 영역인데 난 전문가야.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하면요, 이거 못해요. 왜요?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높으면 교만해요. 교만하면 천국을 못 누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계속 관리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걸 먼저 보세요. 마음의 생각을 먼저 보세요. 나의 마음의 생각을 항상 먼저 보세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 자기로부터 출발한 사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벨도 예배드렸고 가인도 예배드렸어요. 근데 출발점이 다르다. 그래서 기준점이 달랐다. 그래서 누구의 제사는 받았지만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모든 거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첫 단추를 먼저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은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줘야 돼요. 하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이걸 원하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밭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 인간적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마음이 안 착한 사람도 있어요. 예, 인간적으로 약간 이렇게 꽁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그건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인간적인 거가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은 어떤 마음 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와 있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네. 내가 스스로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도 내가, 예, 분별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더 풍성한 열매를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갖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 내가 자꾸 찾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최고의 것을 자꾸 찾는 거죠. 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내 어떤 틀을 박살내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 고집이 한 고집 하는 거죠. 예. 완벽주의 기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집이 왕고집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올인을 해가지고 끝장을 보는데, 반대로 사단한테, 세상한테 가 있으면 세상 가운데 끝장을 봐요. 사단한테 끝장을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쪽하고는 아예 상관을 끊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 나라의 앞잡이 노릇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은요, 사단한테 빼앗기면 사단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릇 자체는 나의 그냥 그릇인 거예요. 이쪽으로 끝장이냐 이쪽으로 끝장이냐, 기질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질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기질이다 그러면 이쪽 영역을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정말 많이 위험해요. 핵폭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처럼 적당히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마음을요, 나는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평범한 인생 사는 거는 포기해 버리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맺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섭섭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인생, 나는 왜 못 삽니까? 나는 왜 그게 이렇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까? 정말 할맺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울었어요. 그런데 제 기질이 그런 거예요. 적당히 안 돼요. 그래서 포기. 그랬더니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한 거예요. 네, 포기. 아, 그렇구나. 그래. 그냥 평범한 인생 포기. 그냥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사는 사람이다. 그냥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사단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사단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는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사는 인생을 아예 포기하세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지금 그렇게 중보하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예,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앞선 선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가시게 될 거예요. 네. 씨앗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씨앗이에요. 단지 우리가 새싹이 아직 그렇게 있을 뿐이라서 개찐도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 뿐이에요. 씨앗 자체가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러한, 예, 그런 사람 찌질이 모질이 데리고 와도 이 사람이 저랑 대화가 되고 기본적인 이것만 딱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울 수 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예, 뭐 영적인 세계 몰라도 되고요. 식사 기도 외에는 안 해본 사람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저하고 기본적인 거 요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만 딱딱딱 하면 그러면 다 오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먼저 토대를 깔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나가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말을요, 가볍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 말을 주셨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입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입술로 농땡 따먹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을 내 맘대로 갖고 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죄지려고 입술로 거짓말로 막 이렇게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이렇게 입술로 범죄한다면 정말 악한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거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정말 소중하게
멋지게 다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요,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가꿔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 쉽지 않죠. 예, 자녀들 쉽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족이 가장 힘들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 이런 분도 주님 앞에 이렇게 안내하면 잘 따라오시는데, 근데 우리 가족들은 포기했어요. 저 가족 모두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특권이에요. 이거를 활용하고 이거의 유익을 내 걸로 취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은총을 입을 텐데, 우리 가족들은 하나에서 여기까지 그 특권을 못 누리세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양,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안 그러면 마음이 상해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확 상하거든요. 예수님도 나의 어머니다, 나의 가족이다, 형제다, 누구를 갖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영적인 가족들. 그렇죠? 네.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은총, 예수님의 가족,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큰 혜택이잖아요. 그거를 가족들은 못 누린 거예요. 미련한 거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혜택을 못 누린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영역이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정말 나에게는 모든 것들을 나의 가족한테, 사랑하는 가족한테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그거를 가치를 모르면 그 혜택을 못 누리더라고요. 오히려 이 혜택이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믿음의 유업이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유업이 어디로 갔어요? 사무엘한테 가잖아요. 모세, 자녀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모든 가족들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참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부모님, 남편, 그리고 내 자녀들 다 할 것 없이, 그리고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마음이 참 아파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혜택을 못 누리세요. 모두 다가. 안타까워요. 그냥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는데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살을 먹어야 되고요. 주님의 그 피를 먹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 내 발을 씻기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라 할지라도 남남인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믿음의 유업으로 일대가 아닌 사람들 그 가치를 또 모르더라고요. 은혜예요. 일대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이 축을 바꾸고 있어요. 저주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안 돼요. 감사하셔야죠. 그 믿음의 유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저는 결혼 전까지 그걸 몰랐어요. 결혼하고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의 유업이 진짜 큰 은총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믿음의 유업이 있으니까요. 돕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날 위해서 불러 진쳐서 중보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날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래서 중보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신다면서 금 귀걸이 있죠. 처음 보는 사모님이셨어요. 처음 봐요. 근데 그분은 저를 집회 때 좀 몇 번 보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분을 처음 봐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금 귀걸이를 저를 놓고 한 달 동안 중보하셨다 그러면서 금 귀걸이를 저를 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갖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달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언적인 어떤 사인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자기 며느리나 자기 딸한테 주지 않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사모님 봤어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정말 힘겨운 시즌이었고 기도할 힘이 없을 정도로 바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중보자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승리하자. 힘을 다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반대로요. 일대들은요. 넘어지면, 죄를 지면요. 끝이 없는 지옥불로 가더라고요. 떨어지면 끝이 안 보이는 지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넘어지면 그냥 죽음의 늪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일대들은. 넘어지면 그냥 땅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죽음의 늪으로 지옥불로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그때 형제님 넘어졌는데 안 보였어요. 형제님! 근데 존재는 느껴지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깜깜해서. 대답도 안 해. 올라오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대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눈 뺏겨서도 안 돼요. 일대들은 그냥 위험하더라고요. 일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지키잖아요. 안일함에 빠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공격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넘어져 버리면 우리 집안에 파수꾼 없기 때문에 쑥대밭 되어지고 나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유업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넘어져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호해주는 안전망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나오면 탕자처럼 그렇게 휩쓸려 가는데 안일함에 빠지거나 유약한 그러한 아들이 되어질 수 있죠. 정신 못 차리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갑부들 3대를 넘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주면은 잘 감당할 것 같은데 네, 왜 거기한테 주고 그럴까? 참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제가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영적인 원리들을 더 깊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저희 집 앞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의 유업. 제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라고 정말 버릇없이 그렇게 대들었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믿음의 유업 큰 자산을 저에게 물려주셨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은총이 있는 거더라고요. 보고 배우고 자란 것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마지막 유산으로 성경책을 주시고 떠나셨었고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기도하면서 성경책 보시다가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항상 성경책 보시고 그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항상 그렇게 그 모습이 평생이셨어요. 같이 살 동안. 보고 배우고 자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끝장 봐요. 될 때까지. 그러한 모습들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항상 딱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영적인 어린 아가지만 세상 사람이지만 그런데 우선순위는 확실하셨어요. 세상이냐 세상의 어떤 예를 들어 뭐 공부냐 뭐 대학교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학업이냐 아니면 뭐 수련회냐 저희 어머니 어디를 선택하셨을까요? 당연히 수련회요. 그러면 성적이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 우선순위 항상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생각 안 하고 저는 항상 여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또 하나 아빠 너무 아파요. 교회 가서 죽어! 엄마 너무 아파요. 학교 가서 쓰러져! 저는 그 멘트가 박혔어요. 항상 저희 어머니는 그 말씀이셨어요. 아파요. 어머 많이 아프지? 그래. 이거 없었어요. 교회 가서 죽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죠. 학교 가서 쓰러지리라 학교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책임감. 우리 아이 그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 아파요. 교회 가서 죽어.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상처받았어요. 왜 상처받아? 네.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와요. 뭐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와요. 저는 그거 이해 못 해요. 갈 길이 멀구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신 상태가 멀었구만. 정신교육 받아야 되겠구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게 그거니까.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영역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거 외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짤 없어요. 그러니까 언급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타이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서 뭐가 있어요. 뭐 하나님 어떤 거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오케이. 그냥 100% 오케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의 유업인 거예요. 믿음의 유업. 그래서 제 사고방식과 저의 삶의 이 패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약한 마마걸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이 속사람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탄탄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약하기 때문에 만약 순교하면 깔끔하게 주님 한 방에 아니면 그냥 자다가 네,
이렇게 그때 뭐 순교 얘기가 나왔어요. 부흥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이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님은 뭐 밭 깔고 뭐 자생할 수 있는 땅 사고 뭐 이런 것들 지저스 빌리지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뭔 얘기를 했냐면 금식하다 죽어야 되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 환란 오기 전에 빨리 금식하다가 주님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되게 겁이 많고 유약하죠. 예. 어떻게든 살아남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세계가 마음의 중심 생각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받지 안 됐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깊이 회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하는 것. 그래서 마음밭부터 바꾸셔야 돼요. 정신교육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선 열매 기대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초신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초신자라고 얘기하지 말라는데 제가 볼 땐 초신자거든요. 왜요? 생각이 말씀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럼 초신자예요.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니에요. 그럼 초신자인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어. 근데 형제님 같은 경우는 초신자냐? 예, 육적으로는 초신자예요. 예, 육적으로는 초신자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견고한 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초신자라고 말하기는 제가 애매한 게 있어요. 예. 이제 이것대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그러려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형제님은? 방언기도예요. 영역을 키우셔야 돼요.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1시간 갖고 안 돼요. 하루에 3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쫙 펼쳐지게 되어져요. 지금 나도 겨우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도가 안 따라줘서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서 쳇박 기도세요, 형제님도? 이제는 좀 쫙 펼쳐갔으면 좋겠어요. 3시간. 네, 하루에 3시간. 그 정도 하면 이게 단단하게 이제 딱 되면서 육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드로 이게 바뀌어질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바뀌셔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져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받지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먼저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 받치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습관을 하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거 잡고 그거 잡는 거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 이것부터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거지 타고난 사람 없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자신도 10년 이상, 지금 30년 가까이,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가고 있어도 저는 이거 될 때까지 바로 엎드리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올인해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서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작정하고 그냥 완전히 쑥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훅 하는데 여러분들 27년간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훈련도 안 했잖아요. 그런 저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설프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어렵다라니까요. 먼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부터 여러분 해 나가면 착하고 좋은 마음 바꾸는데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바뀌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닮아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착하고 좋은 마음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